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역자입니다. 오늘 제목만 보면 목회자들에 관한 묵상이 아닌가 싶겠지만 우리 각자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사역자가 되려고 절대로 스스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을 때 당신이 좌우나 우로 치우치면 화가 있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먼저 사역자가 되려고 절대로 스스로 선택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역자는 자신이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역자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은혜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 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사역자가 된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 길을 가기 전까지는 그랬으니까요. 저도 처음에 신학교를 갔을 때는 부르심의 소명보다는 신념으로 첫 발을 내딛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념은 시간이 지나면 깨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휴학을 하게 되고 완전하신 부르심에 다시 학교를 가기까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대원에 가니까 신대원생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신학을 배우고 스펙을 쌓고 유학도 생각하고 또 졸업해서는 어떠한 직장을 고르듯 대형교회에 들어가려는 꿈을 얘기할 때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대형교회, 월급도 많이 주는 교회에 가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졸업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소명을 받았으니까 목회자로 사역자로 가기 위해 신대원을 입학한 거 아닌가 하고 질문하면 글쎄요라고 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 소명을 받고 사역자가 됐으면 우리나라 교회 상황이 이렇진 않겠죠. 그래도 저희들끼리 하는 말로는 신학교를 입학하는 것만으로도 1차 소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길 가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에게 3년치 등록금을 지원해 줄 테니 신학교에 입학해서 사역자가 되어볼래 하면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오는 사람은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학을 하고 사역자가 된다는 것 또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학교에 와서도 중요한 건 졸업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고 아멘하며 졸업을 하느냐 아니면 머리에 지식만 쌓고 가느냐는 나중에 너무나 다른 결과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고 합니다. 사역자는 우리 예수님께 잡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회심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잡으라고 달려가노라. 구원의 완성을 위해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나아가는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나는 이 일에 부적격입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전파할 것인지는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당신의 천성적 기질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해야 하는 것지만 그렇지 못한 사역자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안 된다는 건 겸손한 모습 이전에 영적 교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내 기질, 내 장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많이들 공감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왜 나예요, 하나님? 왜 접니까? 다른 신앙 좋고 교회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사역자를 부르셨나요? 부끄럽지만 저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 그릇이 나를 청자나 백자로 만들지 왜 밥공기로 만들었어요 하고 토기장이한테 따져 묻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건 자신이 부족하다고 외치는 그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택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필요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로잡힌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챔버스 목사님은 오늘 묵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언제나 하나님께 꾸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당신은 주님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증인이 되어야 하지만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당신을 아프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삶은 오직 한 가지, 이 말씀 전파를 위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꾸준히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죠.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절대적인 선물로 받아들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일평생 알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더 깊은 신뢰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바른 관계를 맺었다면 주님의 증인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부름을 받았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고 그 은혜를 간증만 하며 머물지 말고 그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만 주신 은혜를 나눠주고 끝내지 말고 왜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명령을 들은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복음을 끝까지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다 사역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하신 주님을 전해야 하는 우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희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순수하고 엄정한 말씀 그대로를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말씀을 희석시켜 내 생각을 같이 전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말을 할 때 제대로 전해야 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너무 강하게 얘기하면 상처받아서 안 믿으면 어떡하지? 하고 내가 판단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셨나요? 제 경우는 그 당시는 좋은 분위기는 있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전하니 잠깐은 마음은 아프지만 상대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말씀 앞에서는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이 사단의 관계에 빠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혹시 이번 주 주일 말씀 후반부에 목사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안 나시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야 제가 다시 전하는 기쁨을 얻지 않겠습니까? 주일 말씀 후반부에 말씀을 들으면 부르심의 상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고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완벽하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예수로 충만케 되어지는 삶을
삶의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쫓아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붙잡아야 하는 게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는 싸움과 발버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놓치거나 포기할 때 주변에 또는 뉴스를 통해 사역자들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움누리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임을 잊지 않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온전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 뚝딱 사역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재철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목회자들을 상대로 세미나를 하실 때 추신수 선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추신수 선수는 고등학교 때 야구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였습니다. 졸업하면 좋은 실업팀으로 갈 수 있음에도 미국으로 날아가 밑에서부터 다시 야구를 시작합니다. 칠레에서 8년이 지난 후 차근차근 밟아 올라 메이저리그까지 진출한 얘기를 하시면서 목회자들도 말씀과 기도를 꾸준히 쌓아 올려 말씀 안에서는 프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 말씀 안에서 프로가 되어 봅시다. 어떠한 이단들이 공격해와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프로가 되어 봅시다. 오늘 묵상 마무리에서 큰 감동을 준 말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당신의 동료를 대할 때는 당신도 하늘에서 특별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단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어느 시간이 흘러가면 나는 좀 다른 사람이야 하고 교만해지며 잘못된 생각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본인이 하나님이 되어가라는 우상의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아니 저 또한 처음엔 다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인을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사역자로 부르심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사역자임을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이 있죠. 그 가사의 일부분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시어 사용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